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 평안한 시간 보내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집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들 잘 먹고 편히 푹 쉬다 왔습니다. 살이 좀 올랐나요? 가까이 있을 땐 모르지만 또 언제나 힘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집, 가족이겠죠. 그 따스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쉽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늦게 뉴스를 보니까 밤 9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만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각별히 건강 지키시고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방심할 수도 있고 긴장의 끈을 놓치기도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위생에 신경 쓰고 방역에 힘써야겠죠. 지혜롭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번째 시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드디어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증표 12돌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머무는 곳에 쌓았습니다. 나의 갈 길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의 길갈에 머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일입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를 거쳐 가나안 땅에서 재개된 하나님의 언약 증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민족의 수건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였을까요?
축포를 터트리면서 자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저냥 얼레솔레 지나갈 일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민족의 한이 서린 입성 그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만약 저였다면, 제가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다면 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나 미국의 독립기념일처럼 말이죠. 아니면 떡을 돌리면서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고생했다. 이제 광야 생활에 그 여독을 좀 풀자. 오늘은 푹 쉬고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어서 곧바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희를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면서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그 남성의 음경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던 의례였다고 합니다. 애굽, 이집트에서도 그것이 치러졌다는 기록도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문화, 고유한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대에서는 질병 예방 차원으로 소위 고래잡이 포경수술을 하기도 하죠. 의학적인 것은 이렇게 제쳐두고 의식, 의례로 행해지는 할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던 걸까요? 다른 고대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었지만 확실히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확실히 다른 것은 여타 민족들은 주로 성인식 때 이 할례를 행했었던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교에서 말하는 관혼상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성인식, 그런 예식으로 치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종교의식으로서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 속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도 아니었고 종교의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성인됨을 축하하는 성인식에서 쓰였던, 그만큼 나름대로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할례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특별한 것은 그 의식, 그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특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삼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아브람 나이 99세 99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민족의 아버지 삼아 번성케 하며 그와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신,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 여호수아 이전에 할례에 관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모세 때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잘 자라던 모세는 이제 같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것이 발각돼서 바로 왕이 죽이려 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기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던 길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바로 앞서 21절에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하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겠다. 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뛰어듭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하나님은 왜 갑자기 진노하신 걸까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거나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모세가 예로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언약, 이 할례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민족 해방,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나설 것을 미리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40년 96의 광야 생활에 청산했고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비록 은혜의 증표로 12돌을 쌓긴 했지만 어쩌면 이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앞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보다 자기 스스로를 먼저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모든 일들, 너희가 경험해왔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할 그 모든 일들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 언약으로 인함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할례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례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리고성 바로 코앞이죠. 당장에 여리고 군사들이 뛰쳐나와서 전쟁을 치러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몇 날 며칠 꼼짝 못하는 포경 수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몇 날 며칠 꼼짝을 못하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세상 보기에 속된 말로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친 짓이다. 자기들 스스로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까닭은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데 할례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탓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것도 요단강을 건너온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싸움은 내가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할례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할례를 마치고 조심스레 치료받던 쉬고 있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떨쳐내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40년 광야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유목 생활을 한 거죠. 유목 생활의 목적은 생존에 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키우면서 부족한 먹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더 풍족한 땅을 찾아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입니다. 물이 풍족하고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있다면 굳이 그런 고생을 사서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런 생존을 위한 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벌써 40년 전에 밟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벌을 받아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떠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이스라엘이 자초한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비웃음입니다. 애굽의 조롱이죠.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10가지 재앙을 뿌리며 홍해를 가르며 뛰쳐나갔다면 누구보다도 정말 보란듯이 잘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지만 광야를 헤맸습니다. 애굽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한참을 비웃었을 겁니다. 기껏 나가더니 뭐?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 40년 동안? 그럴 거면 왜 나갔대?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의 이러한 간청으로 백성들의 전멸은 면했지만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길갈은 세겜, 실로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시기 이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길갈, 실로, 세겜. 이곳은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주기적으로 다녀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곳이기도 하고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대된 곳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자 다시 할례를 행한 곳이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세상 한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도 어디인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추수 때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열심히 추수를 하고 있었겠죠.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있나 저곳에 풀이 자랄까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떠나는 유목생활, 그런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애굽처럼 광대한 땅에 평안히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안정되고 평탄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백성들이 한탄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는 고기와 떡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죽음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수치, 애굽의 수치뿐만 아니라 영혼의 수치로 치를 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수치를 떠누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땅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끊어주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길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땅,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땅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밖이 아니라 그 안에 선포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곳은 애굽의 태양신도, 가나안의 토속신도 침범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세상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자리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 안만이,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치를 끊으신 길갈,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호수아 5번째 시간이었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앞두고 할례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에 들어갈 수 있는 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들이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생명 다하기 전까지 어쨌거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땅,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조롱, 수치를 끊어내고 떨쳐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땅,
길갈 그 품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